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세련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함을 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선교를 하는 교회인데 많은 선교사들도 오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선교 대회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하는데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다녀왔어요. 교회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시골풍의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간 거죠. 이런데 무슨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교회를 잘 지은 것은 아니에요. 두 동 있는데 본당 말하자면 한 300석이 조금 안 되고 또 그 옆에 또 그보다 작은 규모의 또 교회가 있고 또 주차장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교회가 세련된 교회는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체도 세련된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찬양팀도 좀 이렇게 여러 명 나와서 찬양하면 좋은데 어떤 목사님 혼자 나오셔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하니까 전혀 세련된 느낌도 없고 올드한 느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선교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선교비로 약 7천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긴 놀랐어요. 그날도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르헨티나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파키스탄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또 선교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날도 15명의 선교 훈련을 수료한 분들, 그 수료식도 같이 진행도 하고,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10시에 시작해서 1시가 조금 넘어서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그 예배도 3시간이라고 해도 예배가 막 흐르듯이 하고 좀 짜임새 있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예배도 있는데 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드는 느낌은 세련되지 못하고 올드하고 다음에 내가 또 오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중간중간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불편했죠. 막 배는 고프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큰 은혜는 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인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곳이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야, 이곳이 미련한 곳이야. 이곳이 미련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한다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올드하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냥 미련한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의 어떤 성령의 감동 제가 좀 받았죠. 그러면서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여기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곳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제가 느끼기는 일단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런 교회지만 거기에 기도가 있고 또 하나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면서 순종학교, 우리 선교 학교는 순종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순종의 체질이고 교만의 체질이고 다 도망자의 체질, 요나처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디로 가라 이거 해라 이러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다 도망가고 그런 체질이 우리들이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외면하고 하는 그런 체질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쨌든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는 모든 방식들이 전혀 세련되지 못하고 올드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미련한 곳을 통해서 내가 이곳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미련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 오늘 그 분량이 마가복음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구절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독특한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받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들어야지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결국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특성은 어쨌든 부모가 어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너 이거 해, 그럼 예. 인사해, 그럼 예. 배꼽 인사해, 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게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떤 받드는 내 자세,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렇게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세련되고 올드하고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런 것들하고는 다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세련된 걸 우리는 추구해요. 올드한 것보다 새롭고 신선하고 폼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고성능. 우리는 고성능의 것들을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인생도 좀 괜찮게 펼쳐지는 것만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만 추구하지만 우리가 잘못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할 때도 그 사람들은 시장 중앙에서 남보란 듯이 기도했죠.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그들은 수염도 기르면서 헬스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했어요. 티를 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아니, 인정 안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쇼를 안 했겠죠. 그렇게 쇼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사람들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건데 정확히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 외식하는 거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정말 신령하게 기도하는구나, 신령하게 금식하는구나 이러면서 잘못 본다는 거예요. 선악과 범죄를 저지를 때 창세기 기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거에 다 마음이 우리가 다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를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갈렙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헤브론 땅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면 굉장히 미련한 거죠. 1등 공신인데 갈렙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차지할 수가 있지만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어느 땅을 차지한들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건설하실 땅,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혀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는데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미련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도 보니까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그런 길을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사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도균이 형제가 말한 대로 오늘 불금이잖아요. 불금. 이런 날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지금 야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말 안 하죠. 미련하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불리한 선택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유리한 선택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불리한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 얼마나 불리한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우리 사람들마다 육체의 가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더 좋죠. 빨리 육체의 가시를 빨리 해결하고 그거를 끊어버리고 그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그러기를 원하죠.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내가 더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때그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미련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장 미련한 곳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기서 죽으시는 미련함을 택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게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안 합니다. 사람이 좀 줄어들고 한다고 안 해요. 남들은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